반갑습니다. 따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니까요, 어제 저녁에도 2시간, 3시간 동안이나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위한 TV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드셨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지만 세상적인 지도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우리 한국의 5년을 이끌어 나갈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참 즐거운 잔치 같기도 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가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죠. 과거의 자기 상황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낸 사람인가. 저는 이런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잘 이겨내고 또 보듬어내고 다른 사람을 잘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민족의 미래를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징표를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가 두려움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 자기가 망명자 신세고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온 신세 주제에 다시 간다라는 것은 정말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죠. 근데 이것은 50%고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거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3장에도 보면 3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왕에게 가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검증받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동족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이 아니고 동족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출애굽기 서두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가 도와주기까지 하려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푼 거잖아요. 어쩌면 그대로 이 일이 탄로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좋잖아요. 왕이 이스라엘 사람 출신인데 모세는 자기 신분을 끝까지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챙겨준다면 훨씬 더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그런 극적인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억울함이 있는 거고요. 동족에 대한 좀 마음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동족은 자기를 도와준 그 모세를 고발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완전히 엉망이 되게끔 인생을 망쳐버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자기의 동족이라는 거죠. 거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적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다시 그 지팡이, 뱀이 된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첫 번째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손을 자기 가슴 옷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나병이 빼니까 나병이 됐고, 다시 이 나병의 손을 자기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한 살이 되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으면은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것은 직접 행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까지 표징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필요하면 피에 대한 예고까지 했는데도 모세가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4장 우리 10절에 보면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은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그런데 이 거절에서 점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모세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왕 앞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를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기가 다시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을 다시 바로 왕 앞에서 구원해 낸다라는 거, 그렇게 기분 좋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도와줬는데 자기 백성이 오히려 자기 신세를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서 정말 힘든 인생을 걸어가게끔 미디안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자기 양떼가 없이 남의 양떼를 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그네가 되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나그네가 되는 신세가 되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해 내시고요, 모세의 마음을 찬찬히 잘 만져주시고, 또 미디안에서의 그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 민족들의 삶이, 이 민족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보게끔 하셨던 거죠.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4장 30절,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죠.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소명을 모세가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신탁이고 소명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상처였어요. 결국은 모세 자신의 상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죽인 이 상처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다. 두 번째, 그 분을 보낸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살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 신분에서 애굽의 왕의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도와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완전한 자유와 자기 백성의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하나님이 역사를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상처를 주고 모세를 찍어내서 광야로 보내버리고 완전히 애굽과 인연을 끊게 하고 그 끊어진 인연 속에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내는 지도자의 역할로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바로 모세를 삼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가장이시잖아요.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만약에 자녀시라면, 또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가장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실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또 높으신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여러분은 다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의 역할, 또 사장님의 역할, 리더의 역할, 또 먼저 태어난 나이 있는 사람의 역할, 이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아버지, 물고기를 갖다 주는 기업인, 물고기를 거저 제공해 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아버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이 돼서 아내가 가정에서 살림 잘하고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아내는 직장을 나가지 않아야 되고 자기 개발을 안 해야 되고 남편이 제공해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물고기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줘서 신앙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들이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가,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인 거예요. 아내가 정말 자기 개성껏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좋은 기능공들이 되고 숙련된 숙련공들이 되어서 정말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창조적으로 자기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장님이 가장 훌륭한 사장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거절하고 싶었고 또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세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해시키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말씀에서 아마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독립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가시고,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울타리를 열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그런 생각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그런 좋은 자리에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많은 상처 속에 그냥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발견된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 너머에 있는 좋은 생명력을, 기쁨을 발휘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